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견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을 나누어 함께 살펴보면은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 17절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에게 주어진 환난과 다짐에 대해서 또 25절부터 27절까지 후회 없는 최선의 사역을 다하였음을 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바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호에서 사모로 가는 중에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서둘러 갑니다. 그러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을까요? 급해서 가는 것이라면 성경에 있는 여러 서신들과 같이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탁해 대신 말을 전달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체 없이 그 바울의 부름에 달려왔어도 교통수단이 많이 발전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전할 말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에 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형제자매 지체들이 있습니까? 당장의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 이상씩 모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도착한 장로들에게 18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그 리더들에게 아시아에 바해드린 처음부터 지금까지들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만 시간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긴밀하게 에베소에게 사역하였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다시 못 볼 그들을 보고 싶어서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지난 3년의 에베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으로 유대인들의 관계들로 말미암아 겪었던 시련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은 아마 에베소 사역 가운데에서 회당에서 바울을 거절한 것과 또 마술과 아데미 사건으로 연루된 유대인들의 보복성 공격도 포함되며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이려 공모한 자들 때문에 배편으로 빠르게 돌아가려는 길을 돌려서 지금 육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그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바울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써 3년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긴밀하게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별하며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섬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들유요라는 말로 종으로서 섬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직접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작별하기도 싶었지만 이런 말들을 해주려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없이 그들을 통해 나아가야 하니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겸손하게 종으로서 섬기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자신감이 있습니까? 바울이 허영심이 많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고 또 그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권면해야 됐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에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지체 중에 아무도 바울의 허영심이 많다,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교회 리더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바울은 공중 앞에서 3년 동안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전하였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공적으로든 또 사적으로든 언제나 가르치고 전하하기 위해 일체에 타협하지 않고 사역하였음을 떳떳하게 밝히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기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에 주어진 환난과 다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가, 그럼에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바울은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환과 생명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귀하지만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중요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모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바울과 선교사나 목회자나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인사하며 다시 못 보겠지만 사역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26절과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언뜻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아시아에서 전한 모든 사역을 놓고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개역개정 말씀에서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하여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후회함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한 번쯤 우리는 의심해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말하는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바울과 같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아무도 그에게 틀렸다 하거나 비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나는 바울처럼 자유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주변에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안 믿는 것을 아는데 아직 전할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바울을 바라보며 그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의 고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할 때에 복음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과 같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